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자. 시작.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자. 시작. 네,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지럽죠. 이 어지러운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짧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늘 등단을 하실 때에는 자기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셔요. 이 말라기서는 온통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 용어죠. 하나님이 등단을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단하셨냐면 완전 무장을 하고 등단하셨다 그 말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이러한 이제 만군의 총사령관도 등단하셨으니까 전쟁을 하늘의 군대를 다 총 출동해서 누구와 지금 싸우시겠다는 작정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가 전쟁을 하시겠다고 하는가 봤더니 11절에 자 보십시오.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군가가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만군의 총사령관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소산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전 무장을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로 하시는데 천상에 나타나 이게 가만히 있을 그러한 군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진두지 하셨어요. 그래서 싸우시는 겁니다. 누구와? 우리의 소산을 메뚜기가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놓으면 메뚜기 때 한번 이렇게 확 닥치면 그냥 뿌리만 남겨놓고 싹 다 갉아먹어요. 그런 존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를 금하여 내가 싸워서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한 전에. 자, 지금 열심히 농사를 져서 포도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딸 시간이 안 됐어요. 조금 더 익어야 돼. 이때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끝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출하를 막 앞두고 배든 무슨 과일이든 했는데 태풍이 한번 그냥 슉 몰아서 다 떨어져 버렸네. 이게 다 배 한번 이렇게 툭 떨어지면요. 저도 그 배밭을 진주에 있을 때 옆에 이렇게 있길래 한번 들어갔더니 달려 있는 것보다 저 밑에 있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이거를 주워서 보니까요. 조금만 이렇게 살짝 도려내면 멀쩡해요. 그거요. 주인한테 얘기했죠.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아이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때 오토바이를 탈 때인데요. 오토바이에다가 그냥 잔뜩 싣고 배 시큼 넣었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다 되지 않은 게 낙과가 딱 되면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걸 못 써요.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까지 잘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꼬링 해서 상품의 가치가 있고 열매가 주어지고 아이들이 결국은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직장, 결혼의 꼬린, 사회의 성공, 이게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 결실이 탁탁탁탁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 됐는데 마지막에 딱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뒤틀리게 만드는 놈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해가 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렇게 결실을 최종적으로 맺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결실을 맺을 때에 그것을 회방하고 열매가 기한 전에 탁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무장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처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게 답이 12절이에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너희가 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이름만이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할 메뚜기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메뚜기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이 메뚜기가 도대체 뭘까요? 정체가. 하나님이 만군의 군장을 이렇게 하고 총사령관으로 등장하실 만큼 지금 꼭 사라지고 퇴치해야 할 이 메뚜기 떼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이거를 보려면 이제 이 위에 1장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메뚜기의 도대체 뭔가? 예. 앞에는 일단 얼뜻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너희가 내 물질을 도둑질을 하고 시치미를 뚝 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 거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그렇게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로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다루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것도 돈 얘기인데 이거, 이게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우리가 해왔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11조 잘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11조에 가는 것처럼 보여요. 과연 그런가? 자, 우선 이 말라기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무려 4세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선지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라기에 너무 잘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그러한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곳이 아름다워지고 이방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 복되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힘이 없다고 여러분까지 이렇게 맥사가리 없이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소리 안 들리니까 너무 좋죠? 다 그래서요, 버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에 이 글을 쓸 때의 정황이 어떻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조금 역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척결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랬지만 가나안 부족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바알과 함께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어는 옷을 벗어 제끼면서 거리로 다니면서 너 나를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면 내가 이 성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똑똑하고 쓸만한 친구들을 먼저 1차적으로 다 끌어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친구들이 다들, 그러니까 인재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3차 마지막 586년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뽑는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눈은 마음의 거울이고 창이에요. 하나님의 이 눈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전부 우상만 바라보고 있네요. 죄질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온갖 이 눈 안에
시뻘건 그냥 세속적인 그런 정력과 음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죠. 나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어마어마한 괴력의 힘을 주셨는데 맨 드릴 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70년 만에 결국은 그렇게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갈 때도 세 차례, 올 때도 세 차례. 최초에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와보니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이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거기에 실어주지 않으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가 폐허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무엇보다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껴줘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벌써 좋지 않은 감정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게 혼혈 전책을 피치는 바람에 막 섞여버립니다. 이게 이방인과 잡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는 이제 성벽 이야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의 일도 많은데, 아니 지금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신통치 않을 바에 이렇게 회방을 하니까 나 안 해 하고 다 성전을 짓다가 힘들다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세월이 무려 15년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 생활 멈추잖아요. 휙 10년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번에는 나 좀 쉬어야지, 어려워. 그래서 직분 내려놓고 예배에 이렇게 딱 쉬게 되면은 그 한당 이렇게 꿈틀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게 10년이 휙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알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그냥 예배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가 없이 산다는 것은 줄타기 하는 거예요. 줄타기.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2세대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러다는 우리 나라가 망한다. 우리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뭔가 부흥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가서 학계가 이게 부흥사이면서 또 학사이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안에 꺼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그 광야에 모여서 하루 종일 막 아멘을 외치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그 학사 에스라와 그 학계 선지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70년 동안, 아니 그 뒤에도 15년 동안 거의 1세기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초라하지만은 나무로 지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다시 양을 잡고 성화대 가운을 입히고 감격스럽게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세우고 안내원을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희망은 이겁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민족 가운데 못 살 때 조카 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뭐라고요? 새 마을을 만들자 그래. 새 마을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들의 이 소망이 하나님 우리도 이 폐허가 된 나라가 좀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전화기도 놓고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한결같은 꿈들이 그랬는데 그 꿈대로 잘 안 되네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여전히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국가가 여전히 통치를 합니다. 여전히 조공을 받쳐요. 나라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국가가 온전한 정치적 독립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불안하죠. 지금 정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도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죠. 아니 내가 벌어가지고 나 먹기도 지금 힘든 판에 거기다가 부한 이게 과중된 세금을 이렇게 내니까는 그 등골이 그냥 막 휘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 헌금도 사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내 지금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뚝뚝 떼어서 한다는 것은 진짜 장로님 플러스 권사님이 얹혀져야 되는 일이야. 장로님 혼나 가지고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믿음이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게 백성들이 정말 믿음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뭔가 찝찝하고, 드리자니 멀쩡한 양을 이렇게 끌고 와야 되고, 아이고 저거 팔면은 얼마인데, 우리의 노트를 살 수 있는데, 등록금을 내는데, 이 계산이 가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해, 드리자니 멀쩡한 양 부담스러워.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 눈먼 거를 찾는 거예요. 쩔뚝이를 찾는 거예요. 병든 양을 찾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거를 이제 끌고서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 검수관이 있습니다. 검수감, 검수. 이 오후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검수가 하는 일이 뭐냐? 양을 끌고 오잖아요. 조금이라도 흠집 있으면 퇴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똑같아요. 지금도 천사가 우리가 흠 있는 예배는요, 아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조는 예배, 엉뚱하게 생각하는 예배 천국에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보이는 사람을 딱 세워놓고 눈먼 거, 쩔뚝발이, 흠집이 있으면 다 퇴짜입니다. 퇴짜. 그럼 그렇게 해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검수관이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통 지금 이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면서 대상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너희가 그따위 예배를 통과시키면서 나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체 성도들이 예전처럼 실한 거,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곡식도 맞아요. 제일 좋은 거,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걸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가져오고 가져오는 게 전부 다 병신, 쩔뚝발이, 죽을 거. 근데 그마저도 없으면은 뭘 먹고 살아요? 그들이 가져오는 거를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유, 제사장님, 저 좀 다리가 좀 저는데 그냥 봐주세요. 알았어요, 통과.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옳지 않은 거, 범죄하는 거, 술집에 나가는 거, 주일을 오픈하는 거, 이게 다 이런 눈을 감아줘야 그럴 수도 있죠. 있죠. 통과. 그 예미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야. 안 받으셔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저렇게 저 병신들 저 머저리 저런 거 흠집 난 거 가져오는 저런 예배에 문을 좀 나가서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좀 문 좀 닫아라. 제발 문 좀 닫아. 이때가 이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중무장을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싸움터에 나오셨어요.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의총을 주시고, 이 우리의 산업이 잘 되게 하시고, 기간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자꾸만 떨어뜨리게 만들고 갉아먹게 만드는 존재와 좀 싸우겠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산업을 갉아먹게 만드는 그 메뚜기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내 산업을 내가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갉아먹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와 싸우시겠다고 중무장을 오셨어요. 그럼 그 메뚜기 떼가 누구냐? 내 산업을 스스로 갉아먹게 만드는 내 안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기도 생활하지 않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재직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 하나 하면 재직 헌신 예배입니까? 봉투에 얼마 담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 이게 재직 헌신 예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재직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의 재정을 담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튼튼하고 견실하고 건강해야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부서들이 원만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주시는가? 여러분들의 산업이 튼실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갉아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갉아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잘 봐봐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이 정치가 불안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예를 들어 물건을 10,000원에 살 거를 20,000원에 사게 돼. 그럼 벌써 봐봐요. 멀쩡한 똑같은 거를 10,000원을 누가 갉아먹었잖아요. 그럼 요 갉아먹게 만드는 요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요렇게 이 경제가 떨어지게 하고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게 하는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거를 가져가요? 쩔뚝발이, 눈먼 거, 병신.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흠집 난 거. 쉽게 얘기하면 흠 있는 예배. 뭐가 흠 있는 예배일까요? 예배는 수없이 들지만은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안 변해. 그 흠이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봐요. 그죠?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 거기에 지금 여기에 뭐 묻었어. 네,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묻었군요? 그럼 빨아야 되잖아.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이거 입고 와가지고 너 거기 흠 있어, 흠 있어. 이거를 1년 내내 반복해도 그대로 이거를 달고 다녀. 내가 그렇게 내가 웃음니? 너 내가 그렇게 내가 웃어? 야, 누가 저 사람 좀 오지 좀 않게 좀 문 좀 닫아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황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과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경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시겠는가?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우리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그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언더라인 하세요. 이게 꼭 물질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 시간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흠집 있는 걸 자꾸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이 예배가요, 여러분, 예배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데 먼저 대통령 와서 기다리고선 아이고 제가 늦었어요 하고 오는 법이 있어요, 세상에? 예, 군대는 열병과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예, 분열하면은 이제 먼저 이게 군대 용어니까 어쨌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게 군사들이 이렇게 딱 군인들이 쫙 이렇게 이제 도열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연습을 해요. 열병, 분열. 그러면 그 군대의 조직을 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부대장이 이게 다 도열을 한 다음에 이제 음악이 울려요. 빰빠밤 빠빠빠빰
그러면은 승용차를 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부대장이 이렇게 딱 도열을 하면은 전체 차렷 사령관님께 받들어 총. 그러면 필수. 그럼 이제 그런 분열 열병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이루고 차례로 쫙 달면서 전부 다 그냥 받들어 총을 팍 하면 이 발을 척척척척 맞춰가면서 우리의 군사들을 보시오 하면서 점검을 한단 말이죠. 예배가요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미리 나와서 다 십자가의 군사로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주님이 등단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시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시고, 예,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벌써 와 계시는데, 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흠집 나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흠집만, 병신, 쪼다, 말미잘 이런 거.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지금 도열이 다 되고 있는데 받들어 총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급하게 총대 메고서 나도요 이러고 오면은 그 가만 놔두겠냐? 저거 빨리 저거 저 누가 좀 막아. 여러분 그 사령관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그냥 총살 그냥 쏴 죽여버려. 그냥 저거 죽여라. 저거 갖다가.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만군의 여호와 총사령관이 나타났다나. 근데 이것을 우습게 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리고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뭐한다? 그래서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예, 다 익기 전에 떨어지고 그 저주를 그래서 받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 여기 11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1조의 그 본질성이 어디 있는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조가 최초에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죠. 네, 그렇죠? 창세기죠. 그렇죠? 창세기죠. 그렇죠? 네, 창세기입니다. 자, 이제 거기를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조카 롯이 믿음의 장소를 떠났어요. 그랬죠? 조카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사람을 떠나서 큰아버지를 떠나서 나의 삶은 나의 것 해가지고, 예, 스스로 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제는 이 부자가 됐으니까 살 거다. 그 갔다가 여기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큰아버지 아브람이 가신 자기 개인의 군대 한 300여 명, 318명을 데리고 이 5개 연합군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도대체가. 아니 5개 연합군을 더군다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소돔서부터 해가지고 고모라 거기 다 쑥대벌 만들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간 그 강력한, 예, 연합군을 그것도 개인 가신이 가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과는요 참 놀라워요. 예, 급습을 했는지 하여튼 접습을 했는지 이겨가지고요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찾아오고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중간에 뜻하지 않은 방문객을, 환영객을 맞아요.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전리품을 이렇게 빼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11조의 원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목숨을 걸고 가서 이런저런 뭐 그런 과정들은 설명 안 됐지만은 어쨌든 찾아왔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그 연합군 그것도 다 초토화시킨 그 강력한 부대를 그 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왔을까? 그 다 이거 누구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은 다 네 거야, 네 거, 네가 가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다 아브라함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중간에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를 축복해요. 하나는 뭐냐? 천지에 여기 보니까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 이분이 누군지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여기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주제가 뭐냐? 너의 삶의 주인, 이 전쟁을 이기고 패하게 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 네가 능력으로 가가지고 전쟁을 잘해서 뺏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얘기예요. 다시요. 다시 잘 보세요. 네가 정치를 잘해서 누구를 우리가 세워서 앞으로 우리 이 나라가 안전할 게 아니고 천지의 주권자, 이 나라의 주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바로 로드십이라는 거죠. 로드십. 나의 주권, 주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너 찬송을 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럼 단순히 노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찬송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요. 이건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거야. 저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니 네가 저 친구의 그 근성과 그 세력을 안다면 귀 뒤로 자빠질 거다. 근데 못 모르고 갔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 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때까지도 잘 몰랐어.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나도 전멸할 뻔했구나. 근데 하나님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다 찾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뚝 떼어가지고 10의 1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에는 이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감사의 고백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죠. 당장 몸살로 나가지고 뭐 끙끙대면 출근합니까 여러분? 그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는 내 힘으로만, 내가 애썼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배후에서 나의 그런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이 모든 정신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제해요. 항상 내 노력만 생각을 해. 내가 쫓아갔다는 것만 생각을 해. 여러분, 쫓아가서 포로돼가지고 죽는다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장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이게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10의 1조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것. 10의 1조는 모든 첫 것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첫 것. 이 첫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내가 번 것 가운데 그 첫 것을 드렸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첫 것은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첫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돔 왕의 환영사를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환영사를 했는데 소돔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돈은 네가 가져라. 왜 그랬을까요? 이 노력이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네 거야. 그래서 물품은 네가 가져. 이렇게 된 겁니다. 유혹이죠. 자, 이제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우리 안에 늘 싸워. 멜기세덱은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를 기억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 너의 너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영광 돌려라. 이게 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한쪽에서 소돔 왕이 싹 등장해서 무슨 소리 이런 거예요. 네가 노력했잖아. 네가 애써서 라이선스 따가지고 애써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거잖아. 네가 애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해가지고 돈 번 거잖아. 그거 네 거야, 네 맘대로 써. 이게 소돔 왕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 두 가지 멜기세덱의 말과 소돔 왕 전부 다 왕들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왕, 한쪽은 세상의 왕. 동시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자, 보세요. 방금 전에 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소리는 뭐예요? 천지의 주제시다 네가. 이런 소리를 들었고, 한 소리는 사람은 다시 우리에게 보내고 돈은 다 네가 가져. 네가 애써서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야. 그러니까 네 거야. 이 두 소리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말씀이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속에서 우리 재직들이 늘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항상 이렇게 이걸 드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쪽에 소돔 왕이 무슨 소리? 너 바쁘잖아, 힘들잖아, 어쩌나, 꽁알꽁알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이쪽을 선택하겠죠. 올해 우리 모든 재직들이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뭐냐? 이 멜기세덱 도대체 이 누굴까, 이 사람이 도대체가? 멜기세덱. 자,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의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다음은 살렘 왕, 그 다음은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라.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여기 돼 있어요. 이분을 소개하자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 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들을 중매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저놈이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이렇고 저렇고 흠집 나온 거 하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한번 그냥 휙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중간에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전쟁 가운데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준 그 존재라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의의 왕, 평강의 왕. 두 번째 샬롬 왕, 평강의 왕. 자, 왜 먼저가 의의 왕인가? 이게 다 혼자 가지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그러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왜 의의 왕이 먼저냐?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 죄에 걸려서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가고 있어요. 우리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롯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거지를 떠나서 큰아버지를 떠나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죄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가지고 이제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죄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럼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이 롯의, 다시 말해 우리 인류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나를 건져내신 게 의예요. 의. 예수님이 그 의를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의의 왕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의 왕.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이분이. 또 샬롬은 뭡니까? 샬롬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주님으로 인한 주님이 이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당할 때에는 앞으로 부족함이 없는 평강을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손에 뭔가를 쥐고 나오셨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보니까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오셨어요. 떡과 포도주. 아브라함 전쟁하는데 지쳐서 힘냈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기가 막힌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살점.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피. 자, 결국은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신 조카 렛 대신 포로가 되어서 자기의 살점을 뜯어먹게 하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본래 10의 1조는 여기에 나라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드렸다, 이 말은 이 어떤 의미냐면 멜기세덱이 이 땅에 따라합니다. 11조로 오셨다. 크게 하세요. 11조로 오셨다. 누가?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이 뭐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롬 왕,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10의 1조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첫 아들이잖아. 전부예요.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죄악에 갇혀있는 나를 살리겠다고 11조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10의 1조는 이거예요, 여러분. 알긴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어떤 11조를 드려요? 눈 먼 거, 쩔뚝발이, 흠집 난 거, 힘들면 띄워먹고, 세면서 계산하고, 작은 돈은 쉬운데 큰 돈은 고민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들로 올맥 그 탄탄한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포로가 되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이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헤맸던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러한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셔서 의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의의 왕. 아멘이죠.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재직들 예배가 힘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돈을 셀 때 손이 떨립니까, 여러분? 흠이 있는 것이죠. 재직이면서도 이 말은 곧 이런 거예요. 이제 하도 자식놈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아빠, 나 이번에 1등할 자신 있어. 야야야야, 입에 침이라 바르고 얘기를 해, 이 자식아. 자, 그러면은 아들이 알았어, 아빠, 나 입에 침 바랐다. 내 말은 이제 진짜야. 아빠, 나 이번에 1등할 자신 있어. 그럼 아빠가 입에 침을 바르라고 하는 게 목적인가요?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맨날 고3인데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막 그냥 들로산으로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냐? 떨어졌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빠 죄송해요. 정신 차려가지고 1년만 학원비 좀 대주세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알았어. 대줄게. 정신 차려서 공부해. 그럼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대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서 내가 말을 안 하지. 또 떨어졌어요. 고개가 푹 숙여가지고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내년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학원비 좀 대주세요. 야, 내 2번 속지, 한 번 속지 2번 속냐? 너 그 머리나 꼬라지 그 머리 그 물드는 거 그거 좀 빼고 그 귀고리 그 배꼽에 그 달린 거 이런 것들 좀 빼고 와서 얘기를 해, 자식아. 그럼 이제 아들이 알았어요, 아빠. 그래가지고 가서 머리 이제 물감 다 지우고, 그리고 이제 이 귀고리 전부 다 이런 거 문신 같은 거 다 지우고, 아빠 돈 주세요. 아빠가 지금 머리 물들이는 것을 까맣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이쪽에 좀 이해를 못하네. 지금 계속 지금 1년 이게 재수, 3수, 막 4수 이렇게 아버지는 계속 자식을 요구하니까 이걸 나가야 되는데, 아들아, 아빠가 너를 이걸 대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 아빠 부자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꼬라지가. 그 머리나 물감이나 지우고 와서 얘기를 해, 이놈아. 그러면 이 아들이 알았어요. 그 머리에 물감 지우고 오면 아버지가 돈을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삶의 자세를. 친구들 그렇게 우르르 몰려드리는 그거 끊어보고, 게임하는 거 끊고,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정신 차려서 삶이 바뀌어지라는 거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내가 대준다. 내가 얼마든지 너의 본토를 사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줄 거고, 풍요하게 해줄 거고, 아름답게 해줄 거고, 그런 난 자신 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 온전한 11조나 들으면서 와서 얘기를 해.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죠? 지금 이제 11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할 거 다 하면서, 할 거 핫짓을 다 하면서 내가 이번에 11조 딱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분명히 잘 될 거야. No!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결국은 이 말을 말라기에 이렇게 탁 집어 던지시고 400년 동안 자취를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너희들이 오는 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내 목만 아프다, 목만 아파. 누가 좀 성경문 좀 닫아라. 이제 내가 온전한 예배를 좀 받고 싶은데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러한 존재를 내가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한 11조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을 끌고 400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설교 끝. 진짜 정신이 멍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진지하게 정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병든 양을 고르고 있진 않아요? 병든 양. 연합군에게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건져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요, 소문난 우상의 가정이에요. 이틀이 멀다 하고 구슬하고요, 대자비를 하고, 아예 저 포청 이동에 그 스님, 여자 스님을 큰 어머니로 모시게 하고, 우리 부모님은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뭐 제가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들어왔을 때 부적이요, 뭐 도배가 돼 있어. 하도 미안해가지고 그 몇 개 띄었다가 우리 엄마한테 돼지게 혼이 나, 돼지게. 세상에 사돈 되실 분이 이렇게 와 있는데도 저 귀신이 뭐 잡아먹다가 뭐 물려갈 하여튼 하여튼 있는 요거 다 하면서 저희 이놈의 새끼를 다 저거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놈의 새끼를 그냥 이래가지고 와서 지집밟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손자매가 엄마 가자 한마디 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저 입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행복은 있고 없고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도 싱글싱글 웃었대요. 형모야 가자. 나는 네가 간다면 그냥 간다. 엄마가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근데 우리 저 착한 형모가 엄마, 에이 사람이 밉나, 저 영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고 그냥 생글생글 앉아있다니요. 그 누가 하셨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평생 우리 그렇게 귀한 색시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서 절대로 손해되지 않아요. 올해는 제발 우리 재직들이 11대 떼어먹지 마시고 눈먼 거 드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